오늘은 신앙의 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적 첫 번째는 나태함이었고 두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적 분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흔히 말해서 분노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잘 폭발하십니까? 아니면 화를 잘 참으십니까? 최근에 화를 내고 후회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람은요,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쉽게 화도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시는 말씀이 화가 나면 자신은 폭발할 것 같아서 일부러 숫자를 10부터 거꾸로 센다고 합니다. 일부러 10, 9, 8, 7, 6 이렇게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마음을 잡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화가 나면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도 스스로 화가 날 때 어떻게 피할지 아마 각자의 방법이 다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범위,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제한이 없고 다양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분노, 자녀에 대한 분노, 심지어 가정, 직장, 사회, 교회 안에서까지도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합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한 가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사람은 다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분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가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했을 때 항상 약한 사람을 향해서 터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분노를 준 사람을 향해서 터지는 게 아니고 항상 약한 사람을 향해서 터진다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도 나에게 다시 화를 낼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는 대상, 내가 분노하는 대상, 항상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냅니까? 분노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대상, 내가 분노하는 대상은 나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도 내가 분노를 쏟아도 나에게 다시 화를 낼 수 없고 분노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어디서 화를 냅니까? 집에 와서 화를 내는 것이죠. 밖에서는 화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집 안에 와서 화를 내는 이유가 내가 화를 내도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예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성경에 보시면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분을 냅니다. 이 말은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결국에 가인은 이 분을 참지 못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파괴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화가 나고 요셉을 향하여 분노가 나니 그 요셉을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에 그게 안 되니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신앙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무엇이냐면 성도는
화를 전혀 내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내는 모든 화는 다 죄라고 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내가 분노하면, 분을 내면 안 되는데, 항상 우리는 분을 내고 그 다음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설사 화를 내는, 내가 분을 내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내어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시면 정확한 뜻이 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분을 내어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분을 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화를 낼 수 있는데, 내가 분을 낼 수 있는데 안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분을 내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을 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내는 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꼭 내야 하는 정당한 의로운 분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우리에게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분노는 성경에서는 바른 분노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른 분노를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분을 내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인정을 합니다. 화를 낼 수 있다. 분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내 판단에 근거한 분노입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옥합은 1년치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되는 귀한 것인데 여인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니까 화를 냈다 말씀을 합니다. 내 판단에 근거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자를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판단에서는 옥합을 깨뜨린 것이 낭비처럼 보였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하는 것보다,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화를 내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화를 내면서 마치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판단에 근거한 분노는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화를 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심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감정에 의한 분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화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내는 모든 화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자칭 어리석은 분노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이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분노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노가 바로 이 세 번째 분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분노는요, 여러분 오르게라고 하는데 오르게를 생각하시면 참 좋습니다. 원래 원문의 단어가 오르게입니다. 무엇이 오릅니까? 화가 오른다, 분노가 오른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분노는 내 안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입니다. 내 안에서 갑자기 폭발하는 화를 설명할 때 바로 이 분노, 오르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화를 내는 사람도 안 좋지만 그 결과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는 모든 화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많습니까? 네. 의로운 분노가 많습니까? 내 판단에 근거한 분노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의한 분노가 많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감정에 의한 분노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한 번도 분을 내지 마, 한 번도 화를 내지 마, 참아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화가 나면 화를 내, 심지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을 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집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라고 했다, 나는 이제 화를 낼 거야, 너희들 다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에서 반쪽만 기억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시고 마음을 확 여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분노했을 때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성낼 때 내 안에 무엇이 깨진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됩니까? 당연히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을 안 낼 수는 없는데 너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을 안 낼 수는 없는데 너희가 꼭 기억해라. 무엇을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아멘이십니까? 성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기말고사에 꼭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내 안에서 응급처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화가 폭발할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였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렇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내가 무엇이 가능합니까? 그 성을, 그 분노를 내가 억제할 수 있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잠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군데만 더 살펴보면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말씀이 다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노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26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그 앞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반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26절 말씀 후반절에 해가 어떻게 해요?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앞에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즉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내가 화를 품고 있는 마감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감 시간이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해질녘이라는 겁니다. 해질녘이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나쁜 손님, 그 분노를 향하여 나가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감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내가 그 분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감 시간이 있다. 내가 이 분노를 품고 있는 마감 시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꼭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마감 시간이 있다. 내 안에 화가 있을 때,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자라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내가 형제 자매에게,
내 가족에게,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슬픔을 우리가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를 향하여 이제 시간이 되었다, 나가라. 이제 마감 시간이 되었다, 나가라. 내보내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 분노를 계속 묵상하게 되고 이 분노가 내 안에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한 달, 아니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동안 누군가에 대한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내가 파괴하는 일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를 제거하고 성령으로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과 평강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평강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것은 원문에는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틈이 토포스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호기,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유토피아는 헬라어인데 유는 없다는 말이고 토피아는 토포스에서 왔기 때문에 장소라는 말입니다. 즉 유토피아의 뜻은 이런 장소는, 이 지상에는 이런 장소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찾아 헤매도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습니다. 오직 한 곳, 어딥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천국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닿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유토피아, 그 천국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틈이 토포스인데 첫 번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소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 분노 때문에 틈이 생기고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침범하고 점령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을 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내 가정을 지배하고 공격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분노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회에도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교회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뜻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뜻은 좋은 기회라는 뜻입니다. 내가 성내고
분노하면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에 마귀가 공격할 좋은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정복당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노하면 내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화를 내고 내가 분노를 다 쏟아내고 나면 나는 속이 시원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실상은 마귀가 내 마음의 요새를 점령하는 겁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요새를 마귀가 점령하는 겁니다. 가정을 점령하는 거고 교회를 점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이 31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지금 바울이 3번 강조를 하는데 무엇입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입니다. 악독의 뜻은 무엇이냐면 완악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함과 또 무엇입니까? 분냄은 같은 말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내가 분노하는 그 자리에 마귀가 기회를 잡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점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너희가 분노하면, 너희가 화를 내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희의 가정을 점령하고 너희의 일터를 점령하고 그리고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마귀가 점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 악독한 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잠언 2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이유는 거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노를 그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언에서 슬기와 지혜는 모두 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심지어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낸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노를, 화를,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다 드러내고 그 분노를 폭발하고 다 쏟아내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신앙의 적 가운데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적은 분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나태함, 교만, 내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분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 분노할 수 있어, 화낼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화를 내는, 품고 있는 마감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마감 시간이 언제입니까? 해질녘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에게 토포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마귀가 나를 점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 내가 점령되어서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분노 무엇일까? 어떤 꼬마 아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글을 큐티를 적어 놓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분노는 폭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폭탄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밖을 향하여 폭탄을 던지면 그 폭탄이 터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또 내가 그 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피해가 옵니다. 분노는 하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남에게 쏟아도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나에게도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를 지켜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찾는 먹잇감은 어떤 사람일까요?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분노하는 그 사람은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노할 때, 내가 화를 낼 때 그 순간에 마귀가 나를 삼키기 위하여 눈을 번쩍 뜨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분노하는 그 순간 나는 마귀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에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화를 내시겠습니까? 성경은 화가 나면 화를 내라 라고 말씀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을 다 풀어내라는 것이죠. 그래 해야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네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일터와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화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에게 분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이 화로 인하여, 이 분노로 인하여 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 더 기억하십시오.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적 분노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화를 품고 있는 마감 시간이 있다. 그 마감 시간은 해질녘이다. 내가 화를 품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죄를 지우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그 틈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일터, 내 교회도 마귀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을 쏟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